앞뒤 옆으로 인사하시는데 지난 수요일 날 그 인사하신 것처럼 기억하세요? 지난 수요일 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주에는 어떤 인사를 드렸냐면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 손양원 순교지에 갔다가 그 여수에 있어요. 손양원 순교지에 갔다가 글을 봤어요. 근데 정말 제가 너무 늘 여러분한테 드렸던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술에 취한 사람은 술 기운에 살고 마약에 취한 사람은 마약 기운으로 산다. 돈에 취한 사람은 돈 기운으로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 기운에 예수님에 취했으니까 예수님 기운으로 살아야 맞는 거잖아요.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예수님 기운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이 취해서 예수님의 기운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3번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3번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운에 있잖아요. 우리 아까 왜 그 묵상 글에서 읽을 때도 그 은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구하라고.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욥기에 보면 막 지혜들이 막 지혜가 어디 있지? 막 지혜를 찾으러 다니는. 지혜는 바다에 가서 찾으니까 나한테 있지 않아.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 막 이러고 하늘에 가서 찾으니까 내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나한테 지혜가 있지 않아. 땅을 가서 찾으니까 없어. 지혜는 어디 있어요? 지혜는 정말 이 우주를 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이 지혜죠. 사실 지혜는 진리예요. 진리를 아는 것이 지혜고, 그죠? 지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진리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지혜세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알고 나면 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참 교회 이게 맹점이 뭐냐면 막 예수님 막 얘기하고 뭐 말씀 얘기하는데 사실 만나지 못하면요 그게 아무 무슨 의미가 없는 거예요. 취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그냥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그러니까는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돈을 구하는 것처럼, 그죠? 세상의 명예를 구하는 것처럼. 세상이 생명을 막 건강 지키려고 별짓 다 해. 건강하려고. 그런데요, 세월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늙는 것을 붙잡을 사람이 없다고요. 그죠? 젊은 사람들은 평생, 아이고, 저도 얼마 전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평생 젊을 것 같지? 아이고, 그게 속는 거야. 금방 40세는 40kg로 가고 50세는 50kg로 가고 60세는 60kg로 가고 금방 가는 거예요. 호련이가 날아가나이다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지나가니까 와 진짜 빨리 간다. 얼마나 빨리 가요, 그죠? 진짜 이렇게 빠를 수가 없을 것이 세월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세월을 원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세월을 구원하라. 세월을 어떻게 구원해? 근데 이 세월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시간이 있고 우리 인간이 기준하는 시간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 근데 이 시간이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과 맞춰지면 이게 하나님 세월을 구원하는 거야.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야. 그죠? 하나님과 관계된 세월 시간만 하늘에 기록되고 저축되는 거고 우리의 시간들은 다 버려지는 시간들이야. 그러니까 이 세월, 이 빠른 세월을 조금만 저축해도 금방 이게 풍성해지는데 이거를 그냥 허비하기 시작하면은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설명으로 설득으로 설교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 취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연인들이 막 뭐 사랑한다고 그냥 결혼하기 전에는 죽고 못 살아. 뭐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나면 내가 미쳤지 저런. 그래서 막 별소리 막 욕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고, 정말 다함이 없는 그런 아름답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정말 생명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취하면 세상에 어느 것도 부럽지 않아.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면 나는 지금 주님 안에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때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치근해. 세상에 천하 만물을 다 갖고 뭐 아파트에 뭐 무슨 뭐 강남에 뭐 10개짜리 20개짜리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찾아야 돼. 나는 여러분이 그 가치 찾기를 원하는 거야. 그 사랑에 완전히 푹 빠져 살기를 원하는 거야. 그 사랑에 매여가지고 이제는 막 쫓아내도 그냥 나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랑에 완전히 묶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죠? 돈보다도 더 감사하고 연인의 사랑보다도 더 사랑스럽고 그죠? 목숨보다도 생명보다도 더 귀한 정말 주님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 그러면 죽음이 뭐가 두렵겠어요? 죽음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야. 요한일서 4장 18절 나오잖아요. 그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니라. 아유 진짜 알기는 잘 알아. 근데 그렇게 안 사니까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왜 기운 예수님의 이제 그 사랑의 기운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돈 떨어지면 사람이 두려운 것처럼 돈 떨어지면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거야. 돈 떨어지면은 뭐 돈 쓸 일이 생길까봐, 돈 나갈 일이 있을까봐, 뭐 무슨 이런 막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뭐가 반응해요? 온 몸이 영육근이 다 반응을 한단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 기운 떨어지면 그렇게 체질이 반응할 줄 알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그러니까 몸까지 다 이 체질까지 깨어 있어야 돼.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뿐만 아니라 이 체질까지도 깨어 있어야 돼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온전히 그냥 한 길만 가야 돼. 온전히 그분만 찾아야 돼. 왜 자꾸 찾으면 만나리라.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 성경에는 목숨을 다해 찾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숨은 무슨 목숨? 뭐 정성도 안 들이고 찾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하는 모든 것이 절대, 세상은 옷과 같이 낡아 없어져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희망 모든 것 다 사라져도 우리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주시는 힘, 이 은혜로 여러분이 정말 충만하길, 2020년도에는 정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매년 정월에는 이게 모자라니까 매년 정월에는 그런 일이 있대요. 이제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모든 해가 바뀌면서 정월달 1월달 되면은 점집에 불이 난대요. 막 토정비결 무슨 사주팔자 막 어떤 그런 막 손꼽 막 운세.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사주보는 카페가 있대요. 사주 카페. 일명 사주 카페 들어보셨죠? 젊은 사람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주 카페가 그렇게 잘 된대잖아요. 왜 그런 거야? 왜 가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왜 손 봐가지고 날짜 따져가면서 왜 이사 가고 막 그 손 있는 날은 손 없는 날인가? 손 있는 날인가? 이사 가는 날이 손 없는 날 이사 간다. 손 없는 날. 그게 보니까 2달에 3번인가 4번인가 손 없는 날이 있더라고요. 달력을 보니까. 그날은 이제 뭐냐면 이 귀신들이 잠깐 외출하는 시간들이야. 참 너무 어이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왜 불안해요? 주님은 믿음 없으니까 불안하지. 그러니까 뭐 돈 떨어질까봐 불안하고 건강 해칠까봐 불안하고 이게 불안한 게 몇 종류가 있더라고요. 목숨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목숨인 거고, 그죠? 결국은 목숨인데 그 전에 어떤 돈, 건강 이게 여러 가지는 있어. 목숨, 건강, 돈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뭔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불안한 거야. 근데 좀 뭔가 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좀 되면 희망이 있는데 지금은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좋은 스펙이 몇 개씩 되고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실력들을 갖춰도 지금은요 그냥 우리 때는 그래도 평생 직장이라고 했어. 요즘은 직장이 평균적으로 10년을 모든 걸 다 해서 10년 이상을 보장이 안 된다는 거지, 직장을 다녀도.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3포 아니에요. 요즘 7포, 8포, M포가 있대요. M은 뭐냐면 3포는 결혼 생략, 결혼할 마음이 없어. 할 수가 없는 거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결혼 안에
또 뭐 집안사, 뭐 애 안 낳아, 뭐 이런 거래요. 그런데 집을 살 수가 없지. 결혼도 안 하니까 애를 낳을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산포래요. 나머지는 취미도 포기하고 뭐 자기 특기도 포기하고 모두 포기하고 모두. M4는 뭐냐고 그랬더니 M4는 생명까지 포기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주 카페에 가가지고 뭐 그냥 줄 거냐 죽을 거냐 살 거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그냥 아시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지금 아주 그냥 뭐 또 지금 뭐예요? 어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뭐 중국에서 뭐 그게 또 우한이라는 지역, 우한이라는 말 알죠? 우한이라는 것은 집안에 아주 잘 되는 게 없이 맨날 망조만 들는 걸 우한 들린 집구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한이 참 말도 안. 세월호 진짜 하세월 맨날 세월호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벌써 몇 년이 지났는지도 계속 야 세월호 말이 이 이름이라는 게 불려지는 그 이름 말이라는 게 참 그 이름값 말값 하더라고요. 그죠? 세월호 세월이야 그냥. 그러더니 이 우한은 어떤 사스나 메르스 같이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아. 그 끝나면 좋지만 근데 모든 것에 다 불안한 거예요. 건강 잃을까 봐 불안하고 자기 가진 경제적인 손실 당할까 봐 불안하고 또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불안하고 죽을까 봐 불안하고 다 불안한 거야. 기가 막혀. 이거 다 진짜 우리도 옛날에 그런 삶을 살았잖아. 근데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라도 뭐라고 했어요?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살자고 예수님 있는 거 아니에요. 잘 살자고. 이거 잘못 가르치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떤 그런 자리다 갖다가 데려다 놓는다니까? 아니에요. 잘 살려고 아니 물론 잘 살고 못 살게 하는 건 주님이 하시겠지. 우리를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못 살게 하시겠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내 말을 경계하고 내 말을 준행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내 계명에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잖아. 천대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정말 완벽하신 하나님, 정말 실수 없으신 하나님, 시건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말씀이면 진리의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지하는 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얻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깨닫고 날 때는요, 이게 하나하나의 두려움도 벗겨지고 불안도 벗겨지고 염려와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어떤 슬픔이나 아픔이 있을 때 절대 우리 그거 가지고 마음에 어떤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완전히 이게 축복이야. 이 축복된 신앙. 여러분이 내가 불안하고 뭔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거랑 내가 왜 내가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근심이 되지? 이거를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한테서 좀 떨어졌구나. 내 체질이 지금 반응하는 거야. 내 마음이 지금 반응하는 거야. 주님과의 그 기뻤던 옛사랑, 첫사랑, 그 뜨거웠던 사랑, 막 정말 감동하던 사랑. 정말 목매어가지고 불러만 봐도 그냥 어딘가에서 그렇게 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인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지. 여러분 자기의 감정과 감동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믿음도 없고 별로 행함도 아니면서 그냥 주님 앞에 막 되게 감동하면서 믿음 엄청 많은 것처럼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진짜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반응하는지, 내 마음에서 육체에서 나오는 감정인지, 감정의 감동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곳에서 막 완전히 막 죽음도 이를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감동인지, 이걸 기억하시라고. 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그냥 이미 다 말했잖아요, 그죠? 이미 성경에서, 첫째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게 최고 빨라. 성경도 안 읽어. 성경도 안 읽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성경을 많이 읽은 목사가 말해주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기회야. 첫 번째 기회는 이 말씀으로. 근데 말씀을 안 보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는 뭐냐면 목사님이 얘기해 줘야지. 성경 많이 보시. 근데 요즘은 목사님들이 성경도 안 본다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기본으로 봐요, 성경 목사들은. 근데 이게 두 번째 기회야. 안 돼? 그러면 이제 기회가 좀 더 있는 사람들도 있어. 막 아내가 신앙이 좋거나, 부모님이 신앙이 좋거나, 아니면 자녀가 신앙이 좋거나, 아무튼 주위에 누군가가 신앙이 좋아가지고 또 그냥 세 번째 또 경고를 주는, 또 주님의 기회를 주셔. 세 번째 경고. 안 돼. 이것도 안 돼.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처음부터 이 손이 안 내려와요. 처음부터 안 내려오고 그냥 바닥을 딱딱 친다고 그러면서 뭔가 조짐이 안 좋아. 뭔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도 구름이 또 엘리야의 기도 같이 구름이 뜨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또 혼이 날 때도 뭔가 불안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기회 줬어. 그런데 안 들으면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맞아야 돼. 맞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그 저주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하신데 누구도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아라고 그랬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맞을 때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맞을 때 뭐라고 하세요? 자기 신앙 없는 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지 못한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나 치시네. 나한테 뭐 감정 있으신가 봐. 나 때리시네. 뭐 어쩌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한 번 좀 봐줘도 되잖아. 내가 평생을 그렇게 섬겼는데. 뭔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뭐 하나님 막 뭔가를 완전히 뭐 변화시키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티끌과 같은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야. 그냥 빨리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빨리 엎드리면 되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어떤 안보가 어떻고 뭐 군사가 어떻고 뭐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물론 굉장히 우리가 참 심각한 분위기 있지만 기도하시면 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걱정이야. 여러분 기도해봐요. 주님의 음성 한번 탁 들어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요. 저는 안 했겠어요. 저도 엄청 기도했잖아요. 나라 민족에서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죽하면은요.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 우리나라 완전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에서 기도하다가 주님 받은 말씀 있잖아요. 니들 실컷 쓸어봐라. 요리는 내가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니들이 쓰는 대로 주님은 요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중요한 거지. 무슨 뭐 핵이 뭐 사람이 지혜가 군사 전략이 여기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이 건재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도 그냥 우리는 참 불안하고 마음이 참 이제 불안하다는 건 이 인간적인 불안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참 너무 죄송한 불안이잖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진 어떤 이 세상이 너무 아닌 거야. 토요일만 되면 그냥 뭐 진짜 막 뭐 태극기 뭐 이 집회 또 무슨 촛불 집회 나뉘어 가지고 막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불쌍한 거야.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참 조용한 나라, 아침의 나라, 진짜 백의 민족, 진짜 연약하고 순한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냥 막 정도 많고 흥도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착하고 괜찮다 보니까 너무 외적의 침략을 너무 많이 받아왔어. 막 전쟁도 겪고 많은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끔찍하게 죽어가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한이 많은 거야. 그래서 한 많은 나라가 됐어. 이 순한 백의 민족, 이 순결한 나라가 한 많은 나라가 됐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몰라. 이 속에 아주 다 한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을 품고 있어서 이게 더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심리치료를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막 그냥 한이 품다 보니까 뭐 하나만 걸려 지 마음에 틀리면 그냥 좋든 나쁘든 그냥 무조건 싫어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적인 거야. 내 편 아니면 적인 거야. 뭐 하나만 걸려봐라. 그냥 내 손에 걸리면 죽어. 막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인지 악원인지 모르고 막 그냥 갖다 대적을 하는 거야. 막 싸워대는 거야. 막 지저대는 거야. 찌르는 거야. 죽이는 거야. 그냥 폭력부터 쓰고 보는 거야. 이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이런 어떤 그런 이방 다른 나라에 보기에 얼마나 정말 불행한 나라가 됐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고, 막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나라가 왜 또 이렇게 안에서 분열하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는데 하나님 이거 어쩌면 좋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음성 들으면 된다니까. 기도하면 음성이 들려. 아니 음성이 안 들리고 기도도 안 하면 내 소리라도 좀 들어봐. 기도하고 들은 소리니까. 그리고 맞는 데 쓰는지 봐봐. 성경에다 비추어서. 주님 그러시잖아요. 너네들이 뭐 GNP가 4만 달러 이상 뭐 5만 달러 막 올라가고 너희들이 그냥 문제 없고 너희들이 그냥 아주 그냥 뭐 형통하고 건강하고 원하는 모든 소원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 좋겠지. 나 없는 평화가 지켜지는 평화가 되겠냐? 나 없는 평화 지켜져서 되겠냐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차라리 네가 나라가 이렇게 이 지경 되니까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기도 안 하는 죄가 더 무서운 죄예요. 우리가 잘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정말 순교자들의 피를 흘려가지고 세우는 나라, 얼마나 눈물과 기도를 뿌려서 세워진 이 기독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저희들 지금 만들어진 나라인데, 지금 세상에 옛날에는요 기도원이나 교회마다 꽉꽉 찼대요. 지금은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저희도 교회 이렇게 찾다 보면요 얼마나 망하는 교회가, 그 경매 나온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너무 이제 이단도 지금 줄고 있대잖아. 이단 수도 줄고 있대잖아.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교회가 지금 망조가 들려서 지금 망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냥 뭐 다 인생의 육신의 어떤 삶만 평안하고 자기들의 기쁨만 누리고 쾌락과 모든 향락에 빠져서 막 술 취하고 흥청만청 아주 눈먼 도시가 되면 좋겠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지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겠느냐. 화평도 주님이 계실 때 지켜줘야 되는 게 진짜 화평이고, 예수님 자체가 샬롬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그분이 화평이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잘 됐더라면 오히려 큰일 날 뻔한 거야. 오히려 이런 일이 있으면서 더 기도하는 사람, 껴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켜질 수밖에 없는 거지. 북한에서 뭐 핵 이상의 뭐 전 세계를 제패할 만한 어떤 걸 무너져도 그 안에서 자폭해버리면 지들만 죽어. 백두산 확 터져봐봐. 그냥 그러면 같이 터져버리지. 우리도 같이 죽을 수도 있지 뭐. 죽어. 같이 죽자고. 뭐 이 한많은 나라 살아서 뭐해. 우리는 저 천국 신천신지 평화의 세계. 이 신천신지도 얼마나 좋은 말인데 이 신천지가 그냥 그 말도 다 베려버렸잖아 지금.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니까 힘든 거야. 알고 나면은 너무 감사할 일들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신들의 전쟁인데 좀 알고 하자. 고대에는요 많은 신들이 섬겼다.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도요 뭐 신들이 엄청 많죠. 뭐 일본에 가도 뭐 엄청 각 나라마다 신들이 되게 많아. 근데 지금도 신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대상 신. 그러니까 이방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잡신, 귀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참 이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뭐 합시다. 뭐 1부, 2부로 나눠서 하더라도. 보면은 저도 이제 막 기도하면서 엄청난 그 골반 기도에서 귀신들하고 제가 엄청 싸웠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요. 제가 이렇게 막 인상차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러면은 우리 뭐 무슨 조부님이신데 뭐 이러시면서. 왜냐하면 막 갓들을 쓰고 옛날에는 이제 막 무슨 그 신분제도가 있었던, 그 갓이 길면 양반자손이고 짧으면 근데 그것도 없고 이제 중간층이야. 그리고 그것도 없이 딱 머리에다 띠띠고 하면 그건 상놈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요. 이게 안 됐던 거야. 이게 조선시대에 그냥 완전히 신분제도 때문에 그냥 위에 권력은 그냥 진짜 뭐 죄를 져도 거기는 무죄야. 그런데 그냥 밑에 이 천민들, 상민들은 이 죄를 들져도 아주 엄청난 큰 죄를 짓는 죄의 대가를 차리는 거야. 왜냐면 일본이 우리가 침략을 받아가지고 일본이 우리 막 그 신분제도 없애버리고 우리를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좀 공부도 좀 잘 가르쳐주고 가르치라고 좀 뭔가 자유를 주고 했더라면 뭐 일제시대 때 우리가 뭐 그렇게 일제에 반응했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 저 멍청한 나라야. 지들 나라 만들려면 좀 잘해주지 좀. 그럼 우리는 완전히 그냥 나라가 그냥 힘들었던 나라가 정말 그랬으면 아마 일본한테 다 잘했을 거야. 너무 그거보다 더 훨씬 더 비참한 대우 받았잖아요. 그래서 노예 같은 취급 당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따라시키자 막 이래가지고 막 독립운동도 일어나고 결국 이제 뭐 다 주님의 뜻이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어쨌든 막 그런 어떤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그죠? 그런 속에서는 그 귀신들 그죠? 그냥 제가 이제 그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귀신들의 종류들이 많은지 몰라. 근데 이 귀신들이 그 집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죽으면 우리는 육체는 땅이 썩든지 재가 되든지 썩어서 흙이 되든지 불에 태워져 재가 되든지 우리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구로 가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저 깜빡 속았잖아. 옛날에 막 조상들의 탈을 쓰고 조상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보면은 사람인지 이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니까 이게 사람인지 진짜 사람인지 귀신인지 이게 분간이 안 가는 거야. 근데 귀신의 정체는 있어요. 사람의 정체는 그냥 편안하고 어쨌든 그런데 귀신은요. 사람 모습을 하고 근사하게 왔어도 걔네들의 어떤 하는 행동이나 걔들의 어떤 느낌, 소름 끼침, 완전히 구토 나와, 머리 아파, 완전히 살에서 소름이 막 돋는 거야. 온 솜털이 다 돋아. 이게 뭔가 체질이 반응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앞에 그렇게 체질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신앙까지 가려면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 완전히 미쳐요. 3년 미쳐서는 안 돼. 제가 3년만 그냥 기본이 3년만 미쳐보라고 하는 거지. 아니야, 3년 미쳐. 근데 나중에는 이제 평생을 미쳐도 너무 행복한 거야. 예수님 앞에 미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귀신도 우리 힘으로 못 쫓아내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 계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는 건 우리의 기도나 막 기도 많이 해서 귀신 쫓는 거 아니에요. 저 금식 엄청 많이 했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면 얘네들이 나가가지고 막 도망가요. 근데 얘네들 이런 거 없으면 얘네들은 안 도망가요.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그냥 쉼없이 기도하라는 말이 이래서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드는. 근데 예수님 앞으로는 그냥 예수님 앞에는 얘네들이 나중에는 그냥 예수님 얘기해도요 같이 따로해. 예수 이름을 불러가라 그러면 저도 예수 이름을 불러가라 이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예수님 이름을 이 귀신이 지 입에다가 거론하지? 이랬더니 제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이 귀신도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떤다라고 얘기했어요. 귀신도 믿어요. 우리 믿음은 귀신 믿는 정도까지만 믿으면 안 돼. 완전히 사랑에 빠져야지. 귀신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랑이 최고야. 믿음, 소망, 사랑 이건 항상 있지만 사랑이 제일이야.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막 그 귀신들은 이제 뭐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성경에서 얘기했으니까 귀신들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얘네들이 막 그러고 나서 보면 이제 우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오니까 속는 거야. 얘네들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귀신이 딱 한번 만지잖아요. 막 면도칼로 긋는 것처럼 막 아주 섬뜩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만지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니까 만지지 말라고 하잖아.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고. 근데 그게 육과 영과의 어떤 그런 물론 예수님도 육체가 부활하신 건 맞는데 뭔가 그 부활하신 영체와 아직 부활하지 못한 영체와의 어떤 그 안에는 천국과 지옥의 그 공간 그 정도로 넓은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관계 개입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공간이 있다는 거죠. 뭔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그런 뭔가가 있어요. 그냥 이제 그런 어떤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도마가 의심하려고 했을 때 내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라 할 때는요 엄청난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 뭐 그 이상의 고통은 아니겠지만은 그것도 엄청난 고통이라면 그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도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 이거는 참고서에도 없어. 이거는 어떤 주석에도 안 나와. 이건 경험하지 않으면 누구도 몰라 이거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막 그렇게 나오는데 막 기도하잖아요. 얘네들이요 막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막 물러가요. 아주 막 그냥 다 뭐. 근데 나중에는 이제 뭐 이건 이제 그것도 그 급수가 있더라고. 센 놈이 오니까 뭐 예수님이라니까 저도 따라요. 그래서 어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입에다 담아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 앞에서도 이것들 말대답했잖아.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땅의 무덤가에 귀신들린 거라사 지방에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응? 나오라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주여 뭐 나를 왜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왔나니까 하나님의 직기 높으신 아들 예수야 막 이러잖아. 입에도 예수라고 해. 그러니까 이것도 급수가 있구나. 근데 막 그때는 막 더 많이 금식하고 막 더 많이 막 진짜 막 그냥 뭐 기도하죠. 결국 나가요. 언제 보면 기도하다 보면 나갔어요. 나가 있어. 이게 어차피 사단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한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야. 누구 때문에 나가? 예수님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그냥 완전히 세상 다 단절하고 그냥 금식하면서 그냥 온전히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다고 해서 그게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지.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참 진짜 목적을 잘 우리가 가려서 가야 돼. 향방 없이 달려가면
그죠? 헝치는 싸움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푹 박혀 있으면 나중에는 이것들이 나를 끌어가려면 누구를 이기고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기고 날 데려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면 이 귀신이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밖에 있는 순간 그때는 다 이제 표적이 되고 이제 대적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왜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음녀가 그 여자 음녀가 그 여자가 원래 원어에서 보면 음녀예요. 더 번역하면은 이세벨 영이야. 사단의 영이란 말이야. 근데 그 사단의 영이 음녀가 예수의 증인들과 성도들의 피해 있잖아요. 피해 막 취하였어. 그러니까 그 예수의 증인들을 막 다 잡아먹고 성도들을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증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당연히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냥 은사만 막 하다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뭐 그냥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해 너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뭐 주님 저 길거리에서 있을 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선지자 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 너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잖아. 이거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관계야.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의 주소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고 너는 나고 나는 너고 나는 살 중에 살이여 내 사랑하는 뼈 중에 뼈라고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임마누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살기로 주님의 품에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근본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다거든요. 시작이고 그게 나중에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그게 알파의 오메가거든. 이게 너무 중요해.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한 내용이 그거였단 말이야.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 내 안에 하나 돼요. 아버지 안에 하나 되게 없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이 신약에다 쓴 말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도 몰라. 그냥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낫을 갖다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처럼 읽으면서도 몰라.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 어떤 그런 이전에 예수님만 찾았지 예수님을 만져보면서도 몰라. 예수님을 같이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인지 몰라. 예수님과 같이 말하고 같이 대화하고 예수님과 같이 옷 붙잡고 예수님하고 막 찾으면서도 앞에다 놓고도 못 찾아. 엄청나게 예민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주니까 라우비냐, 라우보니요 그러잖아. 해석하니까 라비 선생님이요 이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도 말하면서도 몰라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어주시라고 성령 하나님 오셨잖아. 성령 하나님 오셨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더 충만 있는 자가 받아 충복 더 충만하다고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온전히 육신은 노새 아내처럼 계속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야. 그냥 그곳에 돌아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이 속은 다 죽어가는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신들의 전쟁에 신은 다시 얘기하지만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귀신들이 그렇게 많다니까. 사람보다 귀신이 더 많아요. 그 애들 왜 콘서트장 같은 거 보잖아요. 저는 옛날에 저는 그거 보면 알아요. 막 완전히 사람보다 그 안에 귀신들이 더 많아. 사람의 형상으로 했지만 어떤 때는요 보면은 완전히 막 그 속에서도 막 애들 막 콘서트 하다가 휠체어에서 일어난다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거기 귀신이. 여러분 그 어느 날 다큐에 저 텔레비 다큐에 나오는데 거기서 뛰던 애들 유명하던 막 그 어떤 연예인들 가수들 있잖아요. 보통요 지들이 한 1m 뛰면요 거 올라가면 사람들이 흥에 겨워가지고 2m를 뛴대요. 배를 더 뛴다는 얘기야. 날르는 거지 거의. 그러니까 뭐 1m, 2m는 내 표현이고 자기들이 뛰는 것에 최대치에 그 이상을 배를 뛴대요 애들이. 그만큼 흥에 겨워. 그래갖고 나중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신받은 애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 나왔어요 텔레비에. 그래 거기에서도요 우리나라 그 월드컵 때 4강까지 갔을 때요. 그때 그냥 병원에서 퇴원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잖아. 그냥 거기 보고 흥분해가지고 그 귀신의 영 은사도 다 거기서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이 귀신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얘네들이 어떤 조상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뭐 조상이 뭐 어쩌고저쩌고 나중에는 막 불러내잖아요. 막 그 영면하고 하잖아. 불러내가지고 막 그 우리가 한많은 나라.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 뭐 물에 빠져서 어떤 애들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거기에다가 무당들이 막 구슬하는 거예요. 구슬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 이제 죽은 애가 엄마 그 엄마가 막 빌고 막 빌어. 그러니까 막 거기서 이제 막 그냥 벌떡 막 뛰는데 진짜 막 무당이 막 그 뭐 힘에 깃발 가지고 막 뛰는 거야. 막 뛰는데 진짜 막 엄청나게 뛰더라고. 야, 그 정도로 가벼우면 작두도 올라가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뛰는데 나중에는 막 이제 애 영이 이제 불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엄마 나 누구야 막 이러면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막 누구야 그러면서 거기서 막 미치고 막 아주 그냥 막 거의 펄떡펄떡 뛰면서 우는 거예요. 엄마는. 그럼 이제 무당은 아이의 아이를 음성을 이제 대변해가지고 아이의 그 영혼을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무당이 이제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사랑과 영혼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게 가능해요.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은 무서워할 대상도 아니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그죠? 그러나 예수 밖에 있으면 무서워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근데 나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 진짜 귀신은 물러가라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떠나가는데 사람은 안 돼, 안 변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하고 3년 만에 제가 제 입속에서 외치는 말, 나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 사람 고집 세면요 귀신도 못 가요 그 속에. 어떻게 당하는데 못 당해요. 근데 결국 그것도 그 사람의 그 인간성도 사실은 이제 딱 들어가서 귀신과 그 짐승 같은 인간이 합체되면 저 히틀러 같은 김정은이 같은 인간들이 나오는 거지. 합체 있잖아. 애들 왜 로봇 합체 그러면 막 변화되는 것처럼 짐승 같은 인간하고 인간의 성품이 있거든. 그 성품하고 귀신이 딱 합체 그러면 완전 잔인한 히틀러 같은 네로 왕 같은 아주 끔찍한 왕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약을 먹어도 아프면 이제 이 귀신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약한 부분을 들어가. 약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 허리가 아파. 어떤 사람은 뭐 당뇨가 있어. 어떤 사람은 잘 머리가 자주 아파. 그러면 귀신이 오면은 귀신 같지 않아. 그분의 약한 부분을. 거기 가서 딱 가서. 그러니까 거기 아무리 병원에 가도 진단 안 나와요. 약 먹어도 안 들어요. 그때는요, 진짜 기도하고 나가서 하면은 귀신만 떨어뜨려 놔도 반은 치료가 되는 거야. 거기다 약 먹으면 약발도 듣고, 귀신 떠나고 나면. 내가 지금 오늘 얘기하자고 하는 게 이 취지가 아니었는데 이상한 쪽으로 막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예. 결국 그런 거란 말이야. 그건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 없는 게 두려운 거지. 문제가 두려워할 거 없어. 하나님 없는 게 두려운 거지. 죽음 두려워할 거 없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게 두려운 거지. 예,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알고 나면은 재밌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이게 참 두려운 거죠. 귀신은 있다. 지옥도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주만을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생사화복은 희노애락은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 어떤 신도 그냥 옛날에는 이제 고대 신들의 전쟁이야. 그래서 어떤 신이 전쟁에 막 신 종류 많잖아요. 뭐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아세라 신, 다산의 신, 바알 신, 번영의 신. 이게 막 풍년이 드는 풍요의 신. 그다음에 전쟁의 신. 그래서 어떤 전쟁에서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전쟁의 이제 그 신이 최고의 신인 거야. 그럼 이제 신들이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모든 진짜 만왕의 왕이고 신들 중에 신이신데 참신이시잖아. 근데 얘네들은 이제 신들이 많죠. 얘네 다 신이야. 만신이라고 하지. 우리는 유일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래서 막 저도 이제 인도 다니면서 또 필리핀 뭐 이렇게 오제 다니면서 막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 이게 웬 행제냐 이런 가뭄에 웬 행제야 막 그러고 가면은 이제 니들 와서 기도해라는 거야. 근데 보면 우리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다른 우상이 지나가면 또 걔네들도 또 접수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신을 믿는 거예요. 다신을. 근데 우리는 아니야. 유일신이야. 그래서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 그 승리하는 신이 최고의 신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을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신들이 이제는 그 뭐를 잡아가 걔네들이 섬기는 신을 가져가요.
가져가는 게 있어. 그 왕을 데려가고 왕을 사로잡아가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신들을 가져가. 이게 이제 모든 이 고대에 나오는 뭐 창세기 때 이제 그 나오는 어떤 풍습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자기 신당에다 집어넣어. 왜 블레셋과 왜 그 저 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도 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왕을 잡아가, 그 다음에 신들을 잡아가. 그래가지고 신들을 사로잡아. 그러니까 사로잡는 게 왕들을 사로잡고 신들을 가져가서 자기네 신당에다가 쭉 세워놔. 어떤 순서로 전쟁에서 이긴 센 순서로. 그래갖고 각자 이제 그 신들을 섬기게 하는 거야. 그 왕을 또 이제 데려다가 왕도 안 죽여요. 그 밥상에서 먹게 하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자,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신이 왕은 잡아가는데 여호야김 때도 모든 여호야김도 잡아갔어. 여호야김 때 다니엘 때요, 그죠? 바벨론한테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바벨론이 완전 신들을 가져갔는데 보는데 왕들을 사로잡아갔는데 중요한 거는 신이 없어. 얘네들은 이스라엘은 신이 없는 거야. 신이 없어요, 신이.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성경의 66권 중에서 제일 재미없는 데가 어디예요? 한번 이구동선으로 한 번만 얘기해봐. 자 시작. 내 인기 나올 줄 알았어. 그런데 구약에서 최고 인기 있는 데가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다 외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그리고 제사하는 방법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옛날엔 제사만 했으니까. 제사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거든. 그러니까 레위기를 이게 조금만 잘못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가 재미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읽을 것도 없어. 사실 레위기는 이제 제사를 안 하니까. 근데 옛날에 제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딱 묵상하면서 와 옛날에는 최고 인기 있는 데가 레위기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좋든 말든 아무튼 레위기는 다 아주 뼛속에 새겨됐으니까. 왜냐하면 제사하는 무슨 방식이었고. 근데 지금은 레위기가 제일 재미가 없어.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신이 잡아갈 신이 없는 거예요. 에? 신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성전에 기물들을 다 가져가잖아. 기물을 다 갖다가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기물들을 다 갖다가 놓고 그 모든 신하들하고 모든 자기 그 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기물들을 먹고 그걸로 마시고 거기에다가 술 따라서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건배하고 이러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해요? 손에 하나가 탁 뜨더니 벽에다 글을 써. 웨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근데 이걸 해석할 자가 없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다니엘 불러다가 보니까 마지막이 바벨론 마지막 나중에 메데바스한테 완전히 그날 밤에 침략당해서 죽임당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 우리는 신이 형상이 아니라 말씀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 물론 맨날 깨달으면서 또 더 깨닫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은요. 어떤 형상을 보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해. 저도 옛날에 막 십자가 보고 막 기도하고 이랬는데 근데 하나님을 정말 세미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어떤 그런 그 순수함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 빠지는 그 아름다움이 다른 것이 거기에 근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순수한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뭐 그러잖아요. 내 얼굴 바라보면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물론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형상인 어떤 추상적인 상상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지. 확실하고 분명하고 너무나 뚜렷한 신앙인 거야.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야.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결국 우리가 이제 너희가 믿음은 어디서 나와? 들음에서 나와? 들음은 어디서 나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주시는 그 내면의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리의 목적이고 거기가 우리 생명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 영혼의 축복이 거기에 있고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그러나 이 지식이 뭐예요? 이 지식은 이제 6절에 얘기한 우리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였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비유로. 저희들이라고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저희들이라고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해. 외인이라고 얘기해. 외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다 비유로 얘기해. 너한테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얘기한다는 거야. 너는 확실한 얘기로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지식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상 섬기는 관습이 있어. 그 재물을 먹는 거로 양심이 더러워졌다.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정말 고린도 교회 지금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에 대한 것, 우상의 재물을 잘못 판단하고 먹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우상의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관계에서 진짜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어떤 형식이나 방식이나 우상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풍습에, 관습에 이런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을,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은 뭐냐면 이게 바로 6절의 지식이에요.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장 6절 시작.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뒤에 말씀만 읽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은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만물도 우리도 다 그로 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위해서 우리가 났다라고 했어요. 그를 위해서 난 거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나온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우리를 위해서 그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 이걸 잘못 섬기니까 마치 자기가 어떤 그 조물주가 돼서 하나님은 피조물이 돼가지고 지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잘못 뭔가 완전히 반대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물주고 우리는 피조물인 거야. 만물 중에 하나의 그냥 일부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이게 다 사람마다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인간들은 자기 생명이 다 귀하고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 어떤 그 주의가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 모든 거,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더 중요해.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의 어떤 도구로 사용해서 자기 원하는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응답해줘야 되는 하나의 그냥 뭐 자기 어떤 위에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그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마당인데 나를 위해서 네가 죽어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죽으세요. 하나님이 양보하세요. 하나님이 좀 손해 보세요. 이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무슨 얘기예요? 음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음식 때문에 지금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이걸 우리가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먹지 않아도 그죠?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이 없다.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지식이 중요한 거다. 이 지식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바람, 어떤 난개와 같은 존재.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영광은 꽃과 같대. 그래서 풀은 떨어지고,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세스토록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우리는 그걸 모르면은 절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원하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즉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거 가지고 막 싸웠나 봐. 이거 가지고 막 싸운 거야. 그러니까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여러분께서 어떤 그 자유로운 일이, 너희들한테는 이거 먹고 마시는 게 자유롭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는 이게 올무가 될 수 있고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떤 기준을 맞춰서 살아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제 지금 사실 오늘 좀 일찍 끝나려고 했는데 자꾸 시간이, 아까 귀신 얘기하다가 시간이 저 귀신 얘기하면 할 말이 많아요. 저 진짜 많아.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제가 사실은 11장 너무 중요해요. 이게 귀신의 재물과 귀신의 상과 하나님의 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10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 이건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해야 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귀신의 잔을 섬기는 것이, 귀신의 상을 섬기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잔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음식과 사실 관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성찬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순간 그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예요. 먹는 순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먹는 순간 그거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그 잔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 죄사함을 받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다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만일에 귀신의 그 음식을 먹는다면은 똑같은 비유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귀신의 그 섬긴 그의 어떤 악한 것들이 너희 속에 와서 결국은 너를 더럽혀진다. 우리가 아까 7절에 뒤에 이제 읽은 것처럼 그죠? 7절에 그죠? 그래서 이 먹는 고로 이 재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어떻게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거 저런 거 괜찮아 그거 먹고 마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요. 자 3절에 보니까 우리 3절 한번 8장 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알고서 그냥 그런 거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능력 있고 믿음 있고 사도 바울처럼 막 담대하고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면 재물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약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그림자도 싫어하는 것처럼 이런 거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신앙 있는 사람한테 제사할 수 있어요? 아니 못하지. 이걸 뭐 설득한다고 제사가 안 됩니까? 안 돼요. 설득시켜도요. 하지 말라고 막 강요하고 윽박지르도 제사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신앙이 있으면 제사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은 어디에 있냐면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돼요.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악한 열매가 절대로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오늘 다 정리가 안 됐거든요. 다음에 한 번 더 기회 있으면 이 말씀 가지고 정리하면서 우리가 우상이 이렇게 더러운 거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정리는 안 됐지만 좀 더 여기까지만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2020년도는 이제 말씀으로 좀 충만해야 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말씀과 기도도 또 필요하고 기도도 같이 겸하여서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푹 깊이 빠져서 모든 것을 승리로 기쁨이 되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사랑하는 기쁨 누리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